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각자가 편하게 하시겠지만은 마스크 이제 전부 일반 저 사람들 모이는 식당이나 이런 데가 다 벗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마스크 벗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딱 내놓고 보여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이걸 냈다 눈만 내놓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앞에 누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눈만 내놓으면 어떨까? 기분이 좋다. 기분이 별로다. 별로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수상한 자가 꼭 막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예요. 수상한 표정을 하는 사람.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마스크 쓰는 거를 무척이나 반대하고 꺼려 했잖아요. 왜? 마스크 쓰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다 손들어, 돈 내놔. 이런 짓 하니까 못하게 하는. 자, 뭐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궁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얼굴, 우리 모습 안에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쓰고 뭔가 숨겨놓고 거룩한 채 하고 그것보다는 우리 내 지금 현실 죄지었으면 죄지은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그대로 그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진실되게 내놓으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살피셔서 하나님이 고치실 건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것은 더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40일 동안을 앞에 놓고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사순절 기간 안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한 주간을 앞에 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한적한 시골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주로 변두리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이스라엘의 수도를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수도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저 먼 변방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셔서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자꾸 이제 가깝게 좁혀가는 이런 복음의 사역을 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실 인류를 구원하실 그 엄청난 역사를 앞에 놓으시고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주님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실까? 참 많은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한 이불 밑에서
3년 반을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제자들은 신바람이 난 거예요. 왜 그럴까? 이들이 생각할 때는 이처럼 능력을 가진 우리 선생님이 저 뭐 시골 사마리아 뭐 여리고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시골 사람들 그에게 병이나 고쳐주고 귀신이나 내쫓아주고 죽은 자나 살리고 물 위로 걸어가시고 또 뭐 굶주린 배나 채워주시고 이런 일만 쭉 하는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만한 능력을 가지고 이만한 권세를 가지고 진작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한복판에 딱 가서 그 자리에서 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 소문이 금세 더 퍼져가지고 그래도 이스라엘의 나라에 가장 인재가 많이 모이고 가장 지식층이 많이 모이고 가장 능력을 가진 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수도니 그곳에서부터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 유명세가 더 빨리 퍼지고 그리고 수많은 인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가지고 충성한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생각해 보니까 이들은 막 속으로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예루살렘만 올라가면 팔자 고쳤다 이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많은 고심과 근심과 또 염려와 고통과 번뇌 이걸 한없이 안고 지금 가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란 사람들이 선생님의 그 마음을 어느 누구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어.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님 이분만 이용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보다 더 멋있는 축복의 삶, 내 이름을 날리는 내 가문의 영광이 되는 이런 일을 할 텐데 이것만 생각하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막 신바람이 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어때요? 정작 선생님은 참 많은 번뇌 속에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길이요, 인류를 살리는 대속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님이 가야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마음이 들떠가지고 출세욕에 막 부풀어가지고 명예욕에 부풀어가지고 세상 물질욕에 부풀어가지고 신바람 나서 들고 뛰다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 어쩌면은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 저의 신앙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예수를 섬기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은혜 생활, 교회를 하고 교회를 다니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의 분명한 현주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팔자 고치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님 믿고 아들 자식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할 것이가 아니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진실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그 고초를 당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분은 정면을 돌파하는 전공법을 사용하셔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음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가신 이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고난, 고통,
그 죽음의 길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교인을 찾지 않습니다. 성도 찾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찾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제자를 찾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와 예수 제자 뭐가 다릅니까? 예수의 제자는 십자가를 걸머지고 앞서가신 주님, 앞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처절한 죽음의 무덤까지 내려가신 그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나도 함께 달려서 나도 함께 죽는, 이게 바로 예수의 제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이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물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바로 섬기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제자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출세하고 명예를 가지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좋아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하는 채 하는데 진실로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이 가신 골고다까지 가서 정말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이런 예수의 제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통탄할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공감을 느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어느 시기까지 우리가 기복신앙, 어느 시기까지 예수 믿고 팔짝을 칠 이런 예수 이용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예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해도 예수, 고달파도 예수, 아파도 예수, 손해가 나도 예수, 내가 죽음의 무덤 내려갈지라도 예수, 오직 예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임종을 하신 그 순간이나 이 땅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편안한 그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던 그때나 예수님은 똑같으셨어. 근데 우리 신앙은 어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조금만 되면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뭐 별 오만 소리 다 해요. 그러다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에이씨 예수가 없네, 예수 믿어봤자 별 볼일도 없네,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돼, 내가 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왜 해야 돼. 영광은 축복은 전부 내가 받아야 되는데 고난과 많은 무거운 짐은 다 내가 벗어버리려고 그래.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 뭔 말씀 아시겠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동참해서 그 고난의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야 부활이라는 반전의 축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온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냥 따라다니면 안 돼요. 이 제자들처럼, 이 제자들 보세요. 그거 먹을 때거리도 없는 베드로 같은 그 제자, 또 베드로의 그 형제 전부 끌어모아 12명 끌어모아 놨더니 하나는 선생님 팔아먹는 놈 됐고 11명 남았는데 이 11명이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이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들도 모두가 다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교,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죽어도 사는 영생의 주인공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어지라. 죽어야 사느니라. 아멘. 날마다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예수를 위해서, 날마다 주신 직분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자꾸 죽어야 돼. 생각도 죽고, 또 말하는 것도 좀 죽이고, 행실도 좀 자제하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걸머쥐고, 좀 이 사람이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이런 신앙의 참다운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오늘날 어찌된 일인지 점점 이상한 기형아적인 그런 신앙인들로 변질되어 가는 그 모습을 저는 강단에서 보면서 참 가슴이 터질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 응? 왜 세상이 이렇게 될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될까? 여러분 말고 여러분 긴장 푸시고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의 그 길을 다 아시고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스스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깊은 신앙의 사람, 예수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 함께 내가 함께 내 모든 정욕을 못 박아버리고 내 육신을 다 못 받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시기 전에 베레아 지역에 전도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두 제자를 불러서 너희들은 저 건너 마을로 가보아라. 그곳에 가면 사람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으리라. 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그리고 누가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아멘. 아니 그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항태자인데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도 평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느라. 사람을 안 태운 나귀 새끼가 얼마나 호들갑을 떨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불편하게 했을까? 나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실감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시골은 집집마다 소가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소가 다 일을 하고 일할 뿐만이 아니라 소가 대학을 다 시켜 자녀들을. 왜? 적은 소를 사와서 소가 크게 되면 그 소를 팔아서 또 중간 소를 사오고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서 그 소를 통하여 모든 농사일을 다 수레를 끌게 하고 쟁기를 이제 해서 논밭을 갈게 하고 또 나무를 실어 나르고 이렇게 소가 다 일을 했는데 그 소가 중간 소를 부려보면 우리 어릴 때 이제 소를 몰고 산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가서 소 등에 타고 그렇게 친구들하고 쫙 몇십 명이 소 먹이를 먹이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일을 많이 해본 이 소는 노련합니다. 등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언덕을 갈 때나 이런 도랑을 건널 때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질까 싶어서 이게 짚어도 자연스럽게 이게 움직여줍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요 망아지를 갖다가 놓으면 거기에 탈 수도 없고 등에 손만 대도 막 비틀고 난리 납니다. 참 그거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 하필이면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그것도 매여 있는 걸 풀어오게 하셔서 그 등에 타고 예루살렘을 가시고자 하니 마지막 가시는 그 길까지 평탄한 길, 또 정말 편안한 길이 아니라 그 길도 역시 험난하고 어렵고 고달픈 길이셨다. 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구구절절히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예수님 그 가신 행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쯤 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흔히들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승리의 상징으로 백마를 딱 타고 군인들이 잘 조련시켜 놓은 그 백마를 등에 딱 타고 넘넘하게 쫙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걸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 외면하시고 사람들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그것도 묶여있는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게 하셔서 그 나귀 등에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다 끈에 묶여 있고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매인 자를 다 풀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매여, 어떤 분은 건강에 매여, 어떤 분은 물질에 매여, 어떤 분은 남편에 매여, 어떤 분은 아내에 매여, 모든 명예에 매여, 모든 다 저마다 묶여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 묶여 있어 뭔가. 그러니까 자유롭질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 오늘 우리의 세상에 여러 모양으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으시고 주님은 저 예루살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은 신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의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니까 제자들은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등에 깔고, 어떤 사람은 나귀가 가는 길에 깔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흔들어 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라 하더라. 이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한호를 보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남은 죽으러 가는데.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이것들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이 구원, 오늘 우리의 이 행복, 오늘 우리의 이 건강, 오늘 우리의 이 축복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으셔서 목숨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 이 축복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고난, 고통, 멸시를 다 당하시고 6시간 동안을 신음하시면서 죽음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분에게만 가기만 하면 우리의 매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구원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면 참 이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지.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맛있는 고기 반찬 그거 앞에 놓고도 눈물이 나.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도 죄송해. 주님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제자들이 돼야 되는데, 아니 주님이 아까 이거 뭐 그분은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이니까 죽고 나나 잘 살자. 이건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그럼 잘 살아지냐? 못 삽니다. 잘 살았지만 다행인데 못 살아. 제가 해보니까 그래.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 그 산상, 주님이 죽어주신 그 희생의 피, 그것까지 내가 희생하고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진실로 내 삶 속에 흘러넘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철저하게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 백말 아니라 그 무엇을 타고 간들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도 그분은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사람이 타보지 않은 불편한 나귀 새끼의 등에 얹혀서, 이것은 바로 평화를 상징하고 또한 모든 인류의 구원과 화평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디에 찾아봐도 교만한 그런 마음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계셨다는 이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행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행실은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왜?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대접받고 그럴 이유가 없어. 제가 젊은 날에 한창 한국에서 활동을 할 때
한 번은 저 5군단 군단 집회를 갔는데 차를 타고 정문을 딱 갔는데 그 군단에 군악대가 쫙 나와가 도열을 해가 빰빠밤빠밤빰빰빰 막 와 군악대장이 막 하면서 저 끝에 가니까 별 3개 그 육군 장군이 간무장 이상무. 와,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별 3개가 나와가지고 보고하고 군악대 군단 그 사단도 아니고 군단 팡파레가 울려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고무대에서 혼자 야, 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집회를 다 마치고 난 오늘날도 그런 줄 알았지. 마치고 나올 때도 또 군악대 가서 빵빠빵 뭐 잘 가시라고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혼자 기사가 차를 몰고 뒤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왜 올 때는 없을까? 하하, 예수님이 나를 떠나시면 바로 이런 모양이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앞에 집회를 갈 때 그런 그 현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어쩌라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이거 다 접어야 되겠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멘. 뭐 하도 그런 일을 숱하게 많이 당해가지고 한 번은 대전교도소를 갔는데 교도소에도 교도소장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이 몇백 명이 쫙 서가지고 교도소에 그 교도소 악단이 있어요. 그 악단이 여기 빰빰빰빰 막 울리는데 야 신나더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뭔데? 근데 나를 환영하느라고 그렇게 난 그 음악을 울려주는 줄 알고 막 경외하고 하늘 지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내가 모시고 간 예수님 때문에 그렇더라고. 아멘. 여러분 고사에 보면 이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날마다 오늘 같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 왜? 이 어린 나귀 새끼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 한호를 받고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다가 겉옷을 벗어까지 깔아주고 이러니까 나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 평생에 이런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 예수님만 등에 업고 살았으면 좋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한 그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만 바로 모시고 다니면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육간에 필요하고 영육간의 모든 욕구를 채우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기를 배워야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임을 아시면서도 그분은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지는 이 용기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저같이 목회 생활을 하든지 여러분같이 신앙생활, 은혜 생활을 하면은 많은 갈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길을 가야 되냐?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손해나는데. 아,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이거 욕먹고 엄청난 핍박이 오는데. 이 길을 가면 고난이 오는데 주춤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이 기업을 이끌어가면서 조금만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돌리면 더 많이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다른 회사처럼 돈 몇 푼씩 줘가면서 손님 모시고 오고 다른 회사처럼 한 번 데려가면 직원 또 뭐 몇 푼 집어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성장이 많이 되는데 좌측으로 갈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것도 안 하면 바보지.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의롭지 않으면 절대 눈도 돌리지 말아야 하는. 왜? 우리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너가 되시고 이 그룹의 경영자가 되어 주신다는 크리스찬 기업이란 것, 이 기업의 오너가 목사라는 것, 센터의 센터 원장님이 사모님이란 것, 세상 천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좌측으로 가게 되면 누가 욕을 먹어? 예수님이 욕을 먹어. 나는 욕을 먹어도 괜찮은데 예수님을 욕을 먹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의로운 용기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비록 지금 가고 계시는 그 길이 제자들이 잘못 알고 들떠 있는 것처럼 정말 이름을 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려고 그분은 죽음의 그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을 우리는 배워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따라서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손해가 오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어떤 핍박이 오든 그 핍박을 감수하고 말씀으로 용기 있게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지고 이기는, 앞에서는 진 것 같지만 뒤에는 승리하는 참다운 그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찬들은 지고 이겨야 돼요. 세상엔 지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는 참 제자의 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죠. 이 땅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앞에 닦아 놓으신 그 길,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새벽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복음을 위하여 밤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밤이면 밤마다 산에 올라가 산기도 하시고, 새벽이면 그것도 부족해서 밤새 산에서 기도하셨다가 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 새벽제단 쌓으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하루 종일 제자들 양육하시고, 그것도 부족하셔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 잘못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핍박을 하고 그토록 많은 방해를 해도 그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면서 결국은 죽음의 자리까지 스스로 가셔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처절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되시지만 그 최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반전의 카드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앞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서 그곳에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죽어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목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행복한 오늘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십시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용기를 가지십시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이 땅에 주신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순절 예루살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제자들처럼 들떠 있는지 또한 많은 한호하는 한호객처럼 우리가 들떠 있지 아니한지 우리는 우리 신앙을 점검하게 하셔서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나도 주님 주신 십자가 걸머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어도 사는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서 마음껏 주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쓸 수 있는 큰 믿음을 더입혀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